때가 가까이 오는 걸 믿으세요? 예,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가까이 안 오셔도 우리도 늘 주님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란 말인데 계시, 이 계시를 다른 말로는 묵시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일단 계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은 여러분 서구 문학의 모든 장르가 이런 그 문학의 형태들이 글의 종류가 전부 성경에서 온 거 아세요? 성경이 본격적인 이 서구 문학의 형태와 장르를 만들어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부터 모든 장르가 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뭐 시라고 하는 거, 또 뭐 이런 그 계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문학적 장르와 양식들이 실제로는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현대 문학의 인류 문학의 근원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그런 문학적 형태 중에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이런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성경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장르를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장르를 살려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장르대로 쓰여져 있고 장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는 시답게 읽어야 되고 내러티브를 읽을 때는 내러티브답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묵시를 읽을 때는 묵시답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 형태대로 읽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묵시 문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이단들은 야, 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대충 읽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지. 이단이에요. 예. 주님의 정통 교회는 예전부터 성경을 장르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인데 안타까운 사실은 왜 요한계시록에서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냐 하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가장 아주 교묘하게 활용했던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황의 절대권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의 절대권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상징들을 지네 멋대로 막 해석하고 꿰맞춰 가지고 뭐 마치 신천지의 이만희가 뭐 내가 보혜사야 뭐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 꿰맞춰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너무 인상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임프레션 자체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떤 성경인지 자세히 연구도 해보지 않은 채로 너무 싫으니까 거들떠도 안 봤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거들떠도 보지 않은 게 두 가지인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고 장 칼빈 같은 사람도 65권의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럴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개혁자들이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 공연을 아주 싫어했어요. 공연.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신비극이라 그래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을 이 정당화시키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연을 통해서 다 현혹시켰어요. 여러분 실존주의의 대가인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도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소극장 공연을 통해서 실존주의를 퍼뜨린 거예요. 공연은요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가 훨씬 더 발달해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자신들의 이념을 펼쳐내기 위해서 공연을 활용했기 때문에요. 지금 저 피바다 가극단 뭐 이런 거, 피바다 공연단 이런 거 한국 공연 따라가지 못합니다. 월등해요. 공연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럴 정도로 공연을 가지고 이념을 퍼뜨렸기 때문에 가톨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공연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그 종교개혁 시절에 세례문답 하잖아요. 그 세례문답에 아예 구절이 있었어요. 당신은 앞으로 공연계에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공연할 건데요. 그러면 탈락. 세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세례 못 받았죠. 옛날이면.
공연계에서 일하지 않을 걸 약속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공연이라고 하는 장르가 너무나 로마 카톨릭이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또 진정한 말씀의 영광을 오히려 공연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보자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히려 반대되는 공연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65권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지 요한계시록만 별도로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에서 그 맥락에서 올바로 해석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선입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 선입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거의 500년 동안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전통에 비난하는 개신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깜깜해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15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 그리고 정통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야 그런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복음이고 요한계시록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야, 이렇게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닫혀진 책이 아니라 활짝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상한 데만 가지 않으시면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 그 길잡이 역할만 이번 집에서 제가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일단 장르가 뭐라고요? 묵시문학. 이해되시죠? 그러면 묵시문학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많이 복잡하고요.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하면 아주 쉬워요. 이 묵시랑 비슷해 보이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아시겠죠? 예언서. 예언과 물론 다니엘서가 예언서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실제로 다니엘 같은 것은 예언서가 아니라 묵시예요. 묵시문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언과 묵시를 이것만 잘 구분할 줄 알면, 이것만 디스팅구션을 할 줄 알면 쉽게 이해가 돼요. 묵시가 뭔지.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언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임할 때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아수르에 망한다, 너네 계속 그렇게 하면 바벨론에 망한다, 심판이 예고되는 거예요. 예언은. 예, 때로는 그게 이미 기울어져 가지고 야 니네 망했어, 니네 아수르한테 까불지 마, 그냥 끌려가, 바벨론한테 그냥 끌려가, 괜히 이집트한테 원조 요청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끌려가라,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하튼 아직 그 일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눈치 빠른 분은 금방 아시겠죠? 묵시는 뭘까요? 심판이, 그렇죠, 심판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임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고, 묵시는 이미 심판이 일어나 버렸어. 이미 바벨론에 다 끌려갔어. 이미 아수리에 다 끌려가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끝났어 이러는 때, 우린 끝났구나,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우린 망했네, 이럴 때 임하는 말씀이 묵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언과 묵시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첫 번째 구분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예언은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죠? 묵시보다는 예언이 훨씬 다급한 상황이죠. 심판 전에 회개를 촉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막 회개하라, 회고해,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막 이사야가 외친 걸, 예레미야가 막 외친 걸 나중에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앉아서 나중에 외쳐놓고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제자들이 편집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언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전해진 말씀을 편집해서 묶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게 왜 이게 있는데 여기 또 이게 있지? 왜 조금 헷갈려요. 예언서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과 어떤 역사적 순서를 맞추기가 예언서는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막 전해진 말씀을 나중에 편집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언서는 처음에는 다 오랄이에요. 다 말로 된 거예요. 말로 된 걸 나중에 라이팅한 거예요. 그런데 묵시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묵시는 어떻게 다를까요? 묵시는 이미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니엘에게 아휴 주님 우린 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아니야 안 끝났어.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때부터 진짜 내가 시작할 구원이 남아있어.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묵시는 외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언은 어떤 이 순서를 따지거나 혹은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묵시는 예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체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앉아서 썼으니까. 쓴 다음에 전해진 말씀이니까 썼으니까 글로 썼으니까 얼마나 정갈하게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썼겠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너무 쉬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누가 어렵다 그래? 너무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앞부분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7 교회 모습과 하늘의 실상 딱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 하늘의 실상이 이 땅의 현상이 하늘의 실상이 되기까지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한지를 6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7개의 심판이 임하는데 세 가지 시리즈 아시죠? 뭐 7 봉인 심판, 뭐 7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아시잖아요. 그 7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그 고난과 핍박과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실상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역사적 과정을,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들이 한꺼번에 망하죠. 로마. 여러분 로마가 망할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로마는 영원히 계속될 제국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으세요? 네? 미국 망하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혹시 뭐 모르지. 근데 주님 오시면 미국 망하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없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한국은 남아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만 남지.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망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대로 눈에 볼 때 과연 미국이 망할까? 저 강대국이?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 앞으로도 1000년은 갈 것 같아. 저 나라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데 여러 제국을 거쳤지만 바벨론의 그 치하 아래서 과연 이 바벨론이 망할까? 이 바벨론같이 강대국이게 망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바로 망하죠.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는 1세기 교회는 어느 제국의 치하에 있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죠. 네로 같은 놈이 나타나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양옆에 로마의 대로변에 저기 프랑스로 말하면 그 샹젤리제 같은 거리에 그리스도인들을 거기다 다 기둥에다 다 묶어놓고 거기다가 전부 다 오일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등으로 썼어요. 가로등으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 잔뜩 굶겨놓고 크리스찬들 붙잡아다 놓고 거기다 딱 놓고서 운동장 한가운데 놓고서 사자 다 뜯어서 먹게 만들죠.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 저희 팀이 만들었던 9번째 저희가 10개의 뮤지컬을 스트레이트로 1년에 하나씩 만들었는데 9번째 2014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이 회심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AD 300년경에 있었던 실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유행했던 로마 사람들이 공연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로마가 가지고 있던 공연의 수준은 지금 이 현대 이런 뭐 200억, 300억 들이는 뮤지컬들은 비교가 안 돼요. 월등한 작품들이에요. 그런 작품을 지금 다시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근데 로마가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로마에 유행했던 3대 그 장르가 있어요. 공연 장르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일종의 잔혹극 같은 전쟁극인데 이건 뭐냐면 콜로세움에다가 물을 다 채워요. 콜로세움 엄청 넓잖아요.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실제로 배를 띄워가지고 배 두 척을 띄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해상전을. 그래서 한쪽이 다 죽어 자빠져야 공연이 끝이 나요.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 피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좋아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극을 즐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즐겼던 건 뭐 죄인들이 하는지 똑같이 그냥 그 무대 위에 그냥 남녀들이 막 난교를 하는 거죠. 실제 포르노에 그냥 실제 포르노. 그걸 막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침 흘려가면서 보는 이런 그 아주 더러운 음란극 이런 게 또 로마의 두 번째 유행했던 극이고 세 번째로 유행했던 극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극이 뭐냐면 조롱극이에요. 조롱극. 조롱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조롱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딨어, 이 미친 것들아. 신은 다 눈에 보여야 신이지.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신이야. 저 미친 것들 저거 말도 돼. 그런데 또 한결 더 나가서 뭐? 기껏 신이라고 니네가 믿는 게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살았던 목수짓 하며 살았던 30년 정도 살았던 그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미친 것들, 저 미친 것들. 그리고 그 청년이 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저런 미친 것들. 야, 십자가는 로마가 만들어낸 반역자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인데 거기 죽은 놈이 뭐 어떻게 구원자냐? 로마 사람들은 도무지 기독교의 이 복음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예를 들면 푸아 웃음이 나와요. 너무 웃겨. 그러니까 그 웃긴 거를 공연으로 만들어 가지고 왕이 자기의 직속 배우들, 왕정 배우들을 만들어서 그 왕실 배우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조롱극을 직접 연구하고 만들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조롱극 연구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계속 기독교 조롱극을 끊임없이 새로 올렸어요. 그 열정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정 배우 중에 유명했던 AD 300년경에 가장 유명했던 배우가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기독교 조롱극을 했냐면 정말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최고의 배우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최고의 배우가 자신의 모든 연기적 역량을 가지고 기독교를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진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무대 위에 침례 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내가 침례를 베푸노라 이러면서 기독교는 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물에서 수장시켜 죽여버렸어요. 무대 위에서 침례 주는 장면으로 죽인 기독교인만 이 사람이 몇 명을 죽였는지 셀 수가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욕심이 멈추질 않고 기독교를 더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바울 서신을 입수에다가 기독교의 이 허점과 논리적인 말도 되지 않는 걸 찾아내려고 서신서를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약 성경들을 막 연구하고 구약 성경 연구하고 이러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그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성령의 비추임을 당하고 거기서 고꾸라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서 거기서 회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딱 보는 앞에서 황제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자신의 공연을 수행하면서 항상 자기가 침례를 주는 장면에서 기독교인을 죽였는데 침례 주는 장면에서 다른 배우를 고용해서 다른 배우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래요. 누구를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서 오 게네시우스
오늘 색다른데 오늘은 네가 침례를 받아? 도대체 뭘 조롱하려고 저놈이 저러나? 이야, 색다르다 이러면서 좋아해요, 황제가. 근데 거기서 침례를 딱 받고 흠뻑 젖은 몸으로 나와가지고 게네시우스가 거기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황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야, 그만해. 이제 네 본색을 드러내. 네가 왜 진짜, 너 진짜 오늘 진짜 너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야. 됐어, 이제 그만하고 빨리 네 본색을 드러내고 조롱을 시작하거라,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요. 그런 게네시우스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요. 황제도 빨리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해요. 황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너 진짜인 거야? 그럼요, 전 진짜입니다. 그때 황제가 군인들에게, 야, 당장 저 무대에 뛰어올라가서 저 자식 다리 분질러 버려. 너무 쉽게 다리 분질러. 이렇게 가지고 영어로 하면 그게 break the leg인데, 이게 지금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가시면 이 배우들을 막 응원해 줄 때 break the leg, break the leg 그래요. 영미권의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진 모든 걸 보여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게네시우스 사건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말과는 다르게 지금 쓰는 거예요. 황제가 저 자식 다리 부러질러 버려. 그렇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올라가서 다리를 쳐버려요. 무릎을 딱 꿇거든요. 너 여기서 지금 다시 그거 너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요, 저는 저의 왕을 절대로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어요. 그 게네시우스의 회심의 사건을 저희가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이 조롱극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같은 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의 온갖 이 잡다한 더럽고 추악한 음란의 문화들로 이 기독교인들을 막 유혹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이 강력한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것 같은 초기 1세기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보낸 바울 서신의 대상인 교회들이요, 전부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명짜리 교회, 30명짜리 교회, 기껏 많아야 100여 명 되는 이런 가정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거는 흔적도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단체예요, 교회가. 이거는 뭐 미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얄밉고 요놈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싫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로마에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선조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 시내 밑에 미로처럼 파놓은 무덤들이 있는데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굴을 막 찾아 들어가서 암호를 통해서 그 굴까지 찾아오도록, 그 굴을 찾아오는 것도 신기한 건데 거기에 다 찾아와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주일이 되면 다 그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둠침침하고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듬 해가지고 그 카타콤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딱 오고 나면은 딱 더듬해서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카타콤에 모여있던 형제들이 그냥 도착한 그 형제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게 기적이니까. 벌써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죽었어도 할 말 없는데 찾아왔으니까 주님이 일주일 동안 이 사람 지켜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막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함께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끝이 안 나요. 예배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다음 주에 다시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찬송하고 울고 기도하고 말씀 또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한 형제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뭐 신분이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신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우리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외쳤던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거 아람어인데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인사말 가지고 위로가 안 돼. 주님 곧 오신다는 이 인사말로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람어를 띄어쓰기를 마라나타,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미래형이고, 마란 끊고 아타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게 현재 완료형이 돼요. The Lord has come이 돼요.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군가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마라나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마란 아타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완전히 유행해가지고 1세기 교회 모든 교회의 인사말이 됐어요. 그래서 마란 아타,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이렇게 고백하면서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안에는 패배감이 안 들래 안 들 수 없잖아요. 도대체 저 로마라는 제국은 언제 망할 수 있을까? 저 로마의 압도적인 권세가 언제 무너질까?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과연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걸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두가 힘들어하고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오신다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묵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가 대단해 보이냐? 그러니까 묵시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상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사도 요한이 로마의 실명을 거론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지금 이렇고 로마의 황제가 이렇고 로마 제국이 이렇지만 곧 망하리라 뭐 이러면서 막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묵시를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나 있겠어? 응? 그 발각되는 순간 이 자식이 어디에 뭐야 이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의 상징이나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낯설어요.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다 익숙한 상징들이야.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는 상징들이라고, 특별할 게 없는 상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알고 있는 상징 체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차용한 거예요. 바벨론은 옛날에 있었던 제국이잖아요. 다니엘 시대, 그지?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에 썼어요. 그럼 이 바벨론은 현재적으로 말하면 누굴 뜻하는 걸까? 어디를? 당연히 로마를 뜻하는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로마를 뜻하는 말이에요. 666, 그거 777이 될 수 없이 항상 666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악마적 실체를 뜻하는 번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했던 로마 황제들이 거기다 해당되는 놈들이지, 666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들을 통칭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언어들이야. 다 알고 있는 상징들이고, 이런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상징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들, 이미 알려져 있는 상징들을 그대로 배우기만 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상징들을 지네 마음대로, 성경의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서 지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묵시가 뭔지 이제 이해되셨죠? 묵시는 심판 전이다 후다? 그렇죠. 심판 후에 다 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예언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묵시는 기본적인 정서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격려가 기본적인 정서예요. 묵시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를 뭔가 암울한 분위기로 이끌어간다. 뭔가 좀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겁주는 쪽으로 요한계시록을 끌어간다. 신천지처럼 100%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묵시는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묵시는 희망과 격려와 소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뮤지컬 요한계시록 뮤지컬로 만들었거든요. 1, 2, 3편인데 저희가 지금 1편만 만들어서 공연 중인데 내년에 2편이 나오는데 이거 1편 공연 와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줄 알았어요.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너무 밝은 책이고 너무 따뜻한 책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책이었군요. 이러면서 울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요한계시록이니까. 너무 격려가 돼서 울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고 너무 주님의 격려를 받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묵시는 그런 초점 자체가 격려와 위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있죠. 왜냐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점은 고쳐야 돼 라고 말해줘야 되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위로와 격려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의 말씀은. 묵시문학의 핵심은 위로와 격려에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바벨론의 문화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바벨론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문화죠? 우상의 문화예요. 우상 문화. 우상 문화의 특징은 뭐죠? 돈과 쾌락이에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돈과 쾌락이면 끝나는 게 우상 문화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의 이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몰렉을 섬겼던 이런 우상 문화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몰렉 같은 신을 섬기는 놈들은 얼굴은 송아지인데 몸투은 사람이에요. 철로 만들어, 철로. 그래가지고 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꼭 신생아여야 돼. 재물이 신생아.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신생아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래서 애를 달궈 죽이는 거야. 그 안에서 신생아를 달궈 죽여요. 근데 그래야만 몰렉이 복을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생아를 죽이거든요. 그러면 그 애가 불이 달궈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신생애가 얘가 발악을 하죠. 살고 싶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엄마의 그 소리가 들리면 엄마 미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귀에다 대고 북을 쳐요. 북을. 그 소리를 못 듣게. 그런 잔인한 제사가 몰렉 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따위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족속을 참으실 수 있겠어요? 바로 벼락을 내려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지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그들의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정해놓으신 틀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틀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해? 어떻게 노아 방주 때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쓸어버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노아 방주 시대 때가 어땠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에 미쳐가지고 유대 문헌을 읽어보면 성에 미쳐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성행위로는 만족이 안 돼요. 동성애 그런 건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짐승하고 뭐 그다음에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나중에 하도 해도 만족이 안 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아이들을 이 소아성애자로 바뀌는데 점점 아이들의 연령대를 낮추는 거예요. 왜? 연령대를 낮출수록 애들의 살이 더 부드럽잖아. 더러운 놈들. 그래서 나중에는 신생애까지 이제 막 태어난 여자애를 그 다음 말은 못하겠네 참.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한 건지. 이제 막 응애응애 태어난 애를 그 핏덩어리를 그 미친놈들이 그게 어떻게 인간이야? 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가만두시겠냐고. 하나님이 무슨 진짜 참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노아의 가족들마저 위험해지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마저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인류가 끝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심판은 곧 사랑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엉망으로 살면 심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돼요. 징계 안 받고 요리조리 잘 살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게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징계도 맞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 벌하지 않으시네? 다행이다. 조심해야지.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죄를 짓고 괜찮네? 다행이다. 이러고 끝까지 하나님 잘 비켜가지고 끝까지 죄 짓고 살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런 우상숭배 문화예요.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돈과 쾌락의 눈먼 문화예요. 이런 문화의 유혹, 이 유혹과 맞서 싸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무서워요? 유혹이 무서워요? 유혹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북한의 교회가 건강해요? 남한의 교회가 건강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뭐 주장하는 사람분들이, 저는 정치적 입장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분들의 논리가 너무 웃겨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디도 아니에요. 저는 천당이에요. 뭐 아무 당도 아니야 나는. 근데 그분들의 논리가 난 너무 웃기다고. 응? 이래서 우리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우리 모두 다 끝납니다. 교회가 다 끝장납니다. 아니 나는 그분들이 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로마의 그 지독한 압제하에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켰을 만한 교회가 더 왕성해졌고, 중국의 그 핍박 아래도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가 훨씬 더 많아졌고, 지금 북한의 지하 가정교회들이 남한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순전한 신앙이에요. 어디 비교를 해?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교회가 다 없어지고 신앙이 다 못 지킨다고, 어디 그런 분들은 꼭 또 미국 가는 티켓은 사놓고 계시대? 아니 뭐 됐다 그렇게 한국 애국자인 것처럼 그러면서 왜 달러는 왜 모아? 난 이해가 되지 않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논리가. 저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저는 천당이에요.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핍박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에요. 핍박하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혹은요 교묘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요. 유혹은 질질질 끌고 가고 인치 바이 인치로 점점 야금야금 끌고 가서 마침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탄의 장치가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유혹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전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런 수련회 자리에 올 때 그냥 대학관 이미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룰을 정하셔서, 야 우리 수련회 1년에 다 합쳐서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여름 겨울 다 통해서 요 기간 동안 야 우리 좀 진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을 좀 선언하고 끝장내고 주님 앞에 서자. 말씀 앞에 우리 그냥 휴대폰 수련회 때는 가지고 오지 말자. 아니 뭐 부모님이 나 수련회 가는 거 다 아시는데 뭐 굳이 뭐 알려야 되냐. 미리 통보하고 우리 수련회 갑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전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전화를 집에다 놓고 오든지, 와서 여기서 다 내버리고 꺼놓고 수련회 끝나고 가는 날 주든지. 제가 진짜 요즘 중학교 애들은 괴물들이잖아. 다른 행성에서 온 애들이잖아. 북한이 걔네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며요. 진짜 다른 애들이더라고. 근데 중등부 수련회,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중등부 수련회가 들어오면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요. 고등부 수련회부터는 제가 그래도 대학 청년분 저는 진짜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근데 중등부는 정말 너무 어려워. 듣지를 않아. 아예 한 놈도 안 들어.
서울 장안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예요. 중등부 애들 300명이 모여서 엄청 큰 교회지. 근데 수련회인데, 동계 수련회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히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나는 나다, 아무도 안 들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막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질러도 아무도 안 들어.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말씀 찾읍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찾으면은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얘네들이 성경은 찾는구나. 아유, 그래도 내 눈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보여도 그래도 성경은 찾네. 아유, 감사하다 하고 자 같이 읽읍시다 하고 제가 읽으면 저만 읽어요. 성경을 아무도 안 찾았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몇 번 제가 해보다가 싹 봤죠. 그랬더니 성경 찾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겨울 수련회라 이 돛바들이 봤는데 이게 씩씩씩 이렇게 이런 소리였는데 옷 긁히는 소리였어. 그날 저 소리가 왜 들리나 싶었지. 그랬더니 품속에 다 휴대폰이 있어. 제가 성경 어디 찾으십시오 하고 제가 고리를 딱 내리면 휴대폰을 딱 꺼내는 거야. 근데 피식피식 하면서 딱 꺼내가지고 막 지네끼리 막 이렇게 하고서 자, 제가 다 읽고 나면 딱 집어넣어. 와, 괴물들도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감당이. 여러분, 우리 원래 휴대폰 없던 민족이잖아. 우리 휴대폰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 나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도 요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저도 나오는데, 휴대폰으로 그렇게 만나자고 카톡질을 하고 뭐 SNS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어. 그러면 휴대폰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니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또 휴대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진짜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만나놓고는 다른 걸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냐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다 바보가 되고 있잖아. 휴대폰 생긴 이래로 전화번호 내 거밖에 못 외우잖아. 다 바보가 되고 있잖아. 저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이도 서울시 전역 막 택시 운전사들 내가 길 가르쳐주면서 운전했던 사람인데, 나는 완전히 지금 바보예요. 내비가 없으면 진짜 내 차가 막 내비 두고 아무 데나 막 가버려.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는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었어요. 드라빔이라는 게 우상의 일종인데 딱 요 손바닥만한 우상이에요. 왜 야곱이 토낄 때 도망갈 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 그 마누라인 라헬이 꼽을 쳐오는 거 있잖아. 그 드라빔이거든. 그게 보통은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거니와 그 드라빔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기한 일이지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 드라빔이 가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환각인데, 환각 증세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라헬이 애를 못 낳잖아. 응? 애를 못 낳고 맨날 저 레아가 언니만 애를 낳고 그 몸종들이 낳고 막 그러니까 마음 상하고 막 나는 왜 애를 안 주나 이러면서 막 마음 상하니까 막 울면서 막 이러다 보면은 막 일종의 우울증이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게 막 오고 막 이러면서 막 드라빔을 이렇게 쳐다보면 요 일종의 환각 증세 같은 건데, 드라빔이면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드라빔하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빔에 미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날 요게 휴대폰이 요게 구약의 드라빔하고 똑같은 거라고. 요게 경계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고 경고했어요. 폰은 스마트한데 이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이런 핍박보다 유혹이 훨씬 더 심각한,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보다 더 강렬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렬해야 된다고. 뜨뜨미지근하면 안 돼. 훨씬 강렬한 믿음을 써야 돼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 못 이겨요.
주님께로부터 더 강렬한 믿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강렬한 믿음으로 이 로마, 이 바벨론의 문화를 뚫고 나가면 복음의 열매는 훨씬 놀랍게 일어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핍박, 영적으로는 유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소망을 줌과 동시에 이런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지만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예언적 형태를 가져요. 왜일까요? 진짜 심판은 로마의 압제 아래 들어온 게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붙잡혀간 게 심판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붙잡혀간 게 심판이 아니죠. 진짜 심판은 뭐가 진짜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진짜 심판이잖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니네 목숨 따위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목숨 죽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쳐넣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 이전에 쓰는 예언적 형태가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하며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된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인데, 제 생애 첫 번째로 만들었던 뮤지컬 제목이 뭐냐면 성춘향전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뮤지컬이 성춘향전이에요. 92년도에 만들었다. 1992년도에 성춘향전을 만들 때 제가 성춘향전을 어떤 각도로 만들었냐면, 성자를 거룩할 성자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춘향이가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랑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이몽룡을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각도로 제가 이렇게 치환을 시켜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국문학자가 저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 춘향전이 여러 번 이렇게 필사가 되잖아요. 근데 필사가 될 때 마지막 4차인가 5차쯤 시기에 필사가 됐던 춘향전의 필사자들이 거의가 다 천주교인들이었대. 근데 엄청 핍박받을 때야, 천주교가.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춘향전을 필사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각도를 그 마지막 후기 춘향전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각도로 필사했다는 거야. 그거를 일본인 학자가 논문을 썼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각 나라와 민족마다 다 하나씩은 있어요. 고난과 핍박 중에 사랑을 지키고 자신의 사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야기, 이런 얘기는 전 세계 전 민족에게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핍박받고 유혹받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고난 중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남편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정의는, 같이 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다. 이해되세요?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예요. 그러니까 연애는 결혼 전에 사람들한테만 붙이는 말 아닙니다. 결혼한 후에 더 뜨거워져요. 저희 부부처럼. 제가 그런 죄를 지은 놈이지만 십자가 복음 앞에 선 이후에 지금까지,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13년간의 저희 부부의 삶은, 저희 아들과 딸이 맨날 말려요. 제발 아빠 그러지 좀 마. 닭살, 오리살 뭐 다 들어와. 이제 제발 좀 엄마한테 그러지 마. 이럴 정도로. 엄마 지금 좀 괴롭히지 마. 이럴 정도로 정말 저희들은 신혼에 신혼을 더 하고 있어요. 날마다 더 신혼이고 더 사랑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죄 지었으니까 양심상 그런 거 아니고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솔직히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욕으로 결혼을 한 거지. 예? 저희 집사람이 제가
첫 번째 극단을 만들고 프로페셔널 첫 번째 극단을 만들고 첫 번째 공연을 할 때 그때는 배우들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그냥 배우를 했어요. 남자 주인공을.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지만 제 아내들 그 장선아가 제 무대에 제 아내 역할을 했어요. 생애 첫 번째 무대에서 제 아내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대에 누구랑 같이 쓰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같이 사는데 그때는 정말 남자 대 여자로 결혼했어요. 근데 복음 앞에 딱 서고 나서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날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꾸준한 사랑이 아니야. 계속 증가되는 사랑이에요. 전 지금도 제가 좀 전에 장선아라는 이름 딱 할 때 가슴이 쿵닥 뛰었어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 아내가. 예.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면 안 돼요.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외치잖아요. 남편과 아내 얘기 하다 말고 갑자기 이 비밀이 그도다! 이러면서 외치잖아요. 남편과 아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얘기로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 얘기가 이미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는 얘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 빼시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잠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갈비뼈 빼는데 안 깰 수 있겠어? 어떻게 잠을 재우셨길래 갈비뼈를 빼는데 잠이 안 깨? 당연히 깨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실제로는 잠이라고 표현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죽은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여놓고 갈비뼈 빼시고 다시 살리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허리가 생명의 좌소거든요. 여기에 물과 피, 애가 태어날 때 자매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애가 태어날 때 다 물과 피를 쏟거든요. 엄마들이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허리에서 이 생명의 좌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새로운 인류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난 이 갈비뼈가 있던 자리, 아담이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교회가 태어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타락해도 끝까지 구원하게 될 것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은 그와 같은 사랑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인 여기에 구조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두 무대를 보여줘요. 그래서 땅을 보여줬다가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셨다가 땅을 보여주시고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현상과 저 오늘 그 개회배 설교 저 못 들었어요. 저 나중에 왔어요. 근데 목사님 그 설교 하셨다며 똑같이. 그러다가 저보고 혹시 설교 들으면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운전할 때 그런 거 안 해요. 운전만 해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실상과 이 땅의 현상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놀랍죠? 그래서 현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상은 팍스 바벨로니아예요. 팍스 바벨로니아.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평화. 팍스 라틴어거든요.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가 주는 평화. 뭐 팍스 고르바초프 그러면 고르바초프가 주는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면 미국이 주는 평화. 뭐 이런 거잖아요. 팍스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평화예요. 이 로마의 완전한 그 당시 최고의 군대가 지켜주고 로마의 법이 지켜주고 여러분 지금도 삼심제도가 로마에서 온 거잖아요. 로마법이 현대법의 기초예요. 여러분 법제국가에 산다는 게 법치국가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시죠?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나라 중에서 법 없이 사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국이 넘습니다. 절반 이상이 법이 없어요, 나라가. 그런 나라는 무법천지죠. 그냥 대통령이 그냥 왕이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이 없이 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지금 악법도 법이다. 법이 없는 것보다는 악한 법이라도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완벽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 지켜주지, 로마의 군대가 지켜주지, 로마의 물질의 풍요로움이 지켜주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팍스 바벨로니아죠.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평화. 이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팍스 바벨로니아, 이 현상에 속지 말고 하늘의 실상을 붙들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격려하고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포커스는 오직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찾아보시죠. 1장 4절 빨리 읽겠습니다. 4절 읽을게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쓴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 쓰는 거죠. 교회가 이 편지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예요. 이해되셨죠? 2장 3장만 편지가 아니에요. 2장 3장의 내용은 교회에 보낸 주요한 메시지, 현실적인 메시지들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계시록의 사건들이 다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편지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11절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장 11절 시작. 자, 7 교회에 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네,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1장 20절 시작. 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스스로 다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촛대가 뭐냐? 교회다.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제가 1장만 시간 관계에서 읽었는데 뒤에 부분에 21장 2절, 9절, 10절, 22장 16절, 17절 이런 데 읽어보면 수미상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도 교회고 뒷부분도 교회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초점은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신학의 그 조직 신학의 테마 중에 하나가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교회론의 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역할은 7 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책이 아니라 7 교회에 보내신 연애 편지라고 하는 관점을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메시지,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을 하는 게 요한계시록 2, 3장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기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왜 7 교회인가 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7 교회 메시지,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2, 3장 7 교회 이야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직하세요. 정직하신 분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읽어보실 거죠, 그죠? 이제 읽어보세요. 계시록 2, 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 3장 읽을 때 대부분 저도 그렇게 콰이어 타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와, 나 에베소 교회네? 와, 나 진리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첫사랑 잃어버렸네? 나 에베소 교회네. 그리고 다른 6개 교회는 나랑 상관없어. 난 지금 에베소 교회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거 읽으면 이거 장난 아니네. 막 우상숭배 뭐야? 뭐 완전 이세벨의 유혹에 막 빠지고,
나 지금 막 음란 동영상 보고 나 두아디라 교회 내나? 한 번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인 적은 없었어요. 항상 나쁜 교회야. 항상 부족한 교회야. 항상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놈이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서 맨날 어느 교회가 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해왔어요, 저도.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빛 아래서 다시 보면서 이 맹추 같은 놈아, 그거 아니야. 7교회 메시지가 다 너에게 주는 메시지야. 7교회가 다 너야. 너에게는 서모나 교회 같은 부분도 있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부분도 너에게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대 교회 같은 이런 7교회 모습이 다 너에게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아니야. 7교회 전부가 너야. 주님이 저에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상징상. 히브리 상징상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분리가 되지 않는 7개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7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이미 이 7교회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를 묵상하실 때는 나는 지금 어느 교회지? 이렇게 묵상하시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7교회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내 걸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예요. 7교회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받아야 된다. 7교회 메시지 모두가 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되어주신다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되어주시고 그리고 완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완전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완전케 하시고야 마는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 미국 갔으니까 영어가 딸리잖아. 영어 뭐 공부도 한국에서 지지리도 안 하던 분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공부를 안 했는데 미국 갔으니 이게 영어로 다 얘기를 하니 뭘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학교 가면 그냥 쓰러져 자는 거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렇게 학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 부르더래요. 제시, 컴온 하고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시야, 내가 너한테 이번 학기 끝날 때 내 과목을, 이제 그분이 이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이죠. 국어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 내가 너한테 내 과목 너 100점 줄 거야. 미국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의 틀이 좀 자유롭잖아요. 내가 너한테 내 과목 100점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100점 줄 거야. 네가 어떻게 하든 내가 100점 줄 거야. 이 말이 그 목사님에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귀에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난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데 100점?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주시면서, 제시, 너 이 책을 사전 찾아서 읽지 말고 너 그러면 못 읽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되니까 네가 아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하고 책 한 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날부터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100점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뭐 신학 박사님이시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 다 100점 줘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7교회라는 숫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100점 줘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7교회의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완전을 보증하시는, 완전케 하실 것을 보증하시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는 결국
완전해지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도요, 소아시아의 통신의 중심지고 기독교 소식의 중요 거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 에베소 교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가 곧장 서머나 교회에 그 편지를 다시 보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곧장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다시 또 카피해가지고 필사해가지고 또다시 버가모 교회에 보내요. 이렇게 7교회가 회람, 이 편지를 회람하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이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의 서신이 신약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교회를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항상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누구에게? 보세요. 만약에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끝날 때 이렇게 말해야 되나?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에베소 교회에 다 메시지고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수예요, 복수. 교회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 메시지 하고 나면 서머나 교회가 믿음 잘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대표의 레프레젠터티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7교회 메시지는 나누어져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수동 교회는 건강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야. 아, 우리 교회는 지금 문제 많은 그런 교회들하고는 달라.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부터 벗어난 태도예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이 난맥상과 어려움이 다 우리예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본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순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듣고 꿇어 앉아서 금식할 때 금식하는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걸 나의 죄라고 인정해. 나의 죄라고. 내 죄라고. 내 죄라고. 그게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결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대학부들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대학부 사라지는 교회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150명 모이니까 200명 모이니까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큰 잘못을 저지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학부가 없어지는 거 내수동교회 대학부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거 내수동교회 주일학교의 문제라고. 이 일체감과 결탁이 없어지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는 대학부 수련회 수업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꽤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1년이면 50번 이상 집회하고 다니니까 대학부 수련회 진짜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정직한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초점을 집중하는 수련회는 전 처음이에요. 아니, 솔직히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 예. 여기보다 조금 더 무식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 부천에 있는 참 좋은 교회인가 거긴데, 거기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아침 먹고 3시간 강의, 그 다음에 피드백하고 점심 먹고 3시간 강의, 이렇게 저를 아주 죽였어요. 그냥 2박 3일 동안. 근데 그 교회 이후에 제가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7번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막 3시간씩 하는 거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아들 딸이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시간표 제가 보여줬더니만, 아빠는 좋겠네. 소원 풀었네 이제. 이러면서 막 저희 아들이 엄청 막 그러면서 저를 보냈는데, 여러분 참 그놈이 그게 진짜였으면 같이 따라왔을 텐데 안 따라온 거 보면은 이제 갑자기 제가 화가 날라 그러네. 어쨌든 왜 지는 안 오고. 근데 여튼 간에 이게 일곱 교회의 대표성이, 그러니까 내수동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희망이죠.
넬슨교회 대학부가 이런 수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한국교회 대학부의 희망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게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잘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잘못이 나와 우리 교회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우리만 잘났다, 우리만 잘 지키면 돼, 우리만 믿음 잘 지키면 돼,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 한국 교회 중에 아무리 작은 교회도 정말 복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우리가 말해주다가 듣겠어, 우리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이런 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은 엉망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만 깜빡 유혹에 넘어가면, 방심하면 언제든지 사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중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교회 주신 메시지의 키워드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신실함,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신실해라, 더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이거고요.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교회들에게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7교회 메시지인데, 이 7교회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복음으로 완전하게 살아요, 저는 죄 없어요,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확실히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에게 회개는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꼭 나에게 뚜렷한 죄, 저처럼 간음을 저질렀다든지 확실한 죄가 생겼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 자체는요, 방향의 전환과 전환된 방향으로의 끊임없이 걸어가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수련회 한번 와가지고 종이에다 쓰세요. 네,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자, 캠프파이어 불 태우세요. 아니고요. 그런 거 회개 아니고요. 아니고요. 회개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프로세스예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어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길로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회개가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래 복음이나 믿음이라고 표현돼야 되는 구절인데 거기 회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개와 믿음은 거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죠? 신천지 회개를 왜 해?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 놓으셨는데 회개를 해? 야, 네가 회개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놓으신 걸 안 믿는다는 얘기야. 무슨 회개야, 회개는? 이러면서 신천지는 완전히 회개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의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요,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든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이거 하나님 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이게 자백을 하면은 용서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 자백은 해라. 자백은. 자백까지는 해. 근데 회개는 하지 마.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어딨어. 회개는 믿는 자들의 삶에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생명과도 같은 요소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조금만 생각 놔두면 그냥 죄로 흘러가는 죄덩어리들이잖아.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왕 돼서 행동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막 주님 앞에 이렇게 했어도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르르 일어나면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기보다는 금방 확 풀려가지고 다시 내가 왕 돼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존재들이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내가 왕 되어 살았던 삶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줄만 놓으면, 마치 자동차가 오래되면은 휠 얼라이먼트라는 걸 하잖아요. 전 제 차 한번 휠 얼라이먼트 받는데 그렇게 삐뚤어져 있는지 몰랐어. 우리는 공동체라서 다 차가 공동체 차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하다 보니까 엉망이 돼 있는 거야 차가. 기름이 엄청 많이 먹어. 그래서 왜 이렇게 기름을 먹나 하고서 이제 한번 타이어 가게에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거 타이어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기름 더 많이 먹습니다. 타이어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굴러가면서 계속 기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거 얼라이먼트만 받으시면 훨씬 적게 먹습니다. 해보니까 진짜더라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니까 방향이 잘 나가더라고 차가. 근데 그냥 두면 이렇게 가버려 차가. 그냥 핸들을 꼭 붙잡고 운전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핸들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믿음의 핸들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죄로 가요. 이렇게 그냥 죄로.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신실한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 밖에는 다른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계속 헤매고 다녀요. 어디 가서 불 한 번 받으면 난 이제 죄 안 짓게 되겠지. 어디 가서 한번 뭐 이런 세미나 한번 받으면,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 설교 한번 들으면, 내가 눈물 한번 싹 쏟으면 난 이렇게 되겠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끊임없이 죄의 길이 너무나 잘라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정신만 안 차렸다 그러면 바로 죄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잠시라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아니 나는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는데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 진짜 너무 심하네. 요즘 뭐 1시간 기도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진짜 1시간 기도 너무 힘들어 진짜. 이렇게 되는데 진짜 거듭나고 나면 이 죄와의 싸움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거듭난 자가 죄와 싸우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나는 잠시만 기도 안 해도 그냥 난 자빠진다.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은 한 난 안 된다.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박 목사님이 말씀 좀 읽으세요 그래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부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는데, 말씀 안 읽으면 내가 못 살겠고, 기도 안 하면 내가 못 살겠네.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못 살겠는 게 안 느껴집니다. 절대로 안 느껴져요. 근데 거듭나면 이게 너무나 느껴져서, 왜? 생명이 생겼으니까. 생명 없는 시체는요 답답한 걸 못 느껴요. 시체 가가지고 목 졸라보세요. 이러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답답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죽은 것처럼 자는 것하고 자는 것처럼 죽은 건 전혀 달라요. 죽은 것처럼 자는 사람들은요, 야 이게 죽었냐? 이게 뭐야? 이게 죽은 거야 자다가? 이거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이게 죽었나? 하고 그 사람 배때기 위에 딱 깔고 앉아보면, 푹 이렇게 앉으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은 것처럼 자는 놈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자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네 잘 자라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죽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생명이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구역질 나요. 점점 구역질 나요. 담배 저희 아버지가 담배 완전 꼴초여가지고 여기 이 뒤에가 완전히 이렇게 니코틴 이 벽이 쌓여 있을 정도로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담배를 끊으셨는데, 담배를 끊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담배가 너무 싫은 거지. 너무 욕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담배인데,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담배인데 누가 담배 점점 싫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거듭난 초기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많아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가 너무 싫어. 왜냐하면 죄 한 번 짓고 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고, 옛날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게 뭔지도 몰랐지. 근데 거듭나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막 숨이 조여오고 답답하고 내 영혼이 못 견뎌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그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고 죄의 길을 떠나고 휴대폰을 박살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호흡과 같은 과정이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이런 완전한 일곱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는 엉망이어도 주님의 손에 완전한 우리의 실상, 완전케 하신 교회의 실상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두려움 없이 이번 집회 때 가면 쓰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주님과 씨름하십시다. 주님, 나 왜 이 부분 안 돼요? 나 혹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주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 예수 생명 되게 해주세요. 나 주인 되었던 삶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오늘 무덤, 여기가 무덤이고, 오다 보니까 백골 부대 있더라고. 나 그냥 백골로 만드시고, 주님 나 그냥 아예 백골로 여기서 만드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백골에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 걸 사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여전히 내가 이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거 계속 쪼물락거리고 있다, 이런 분들 우리 중에 있다면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오면 이제 거의 정말 이제는 정말 제자됨의 어떤 기본적인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냐 하면,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제자됨의 능선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이런 집회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 이런 집회에서 막 손들고 찬양하는 거 말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이 나 혼자만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가? 그 시간에 나 무릎 딱 꿇고 주님 하고 이름 부르는가? 나 그 시간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가? 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갖지 않으면 내 영혼의 답답함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내면의 상태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집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기도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그거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의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나 홀로 있을 때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도 갈망하지만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아직 저는 그렇게 안 돼요, 혼자 있으면 휴대폰만 보고요, 혼자 있으면 계속 딴짓하고요, 혼자 있으면 계속 다른 일 해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제게 일어나질 않아요, 아예 그런 갈망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그 갈망이 시작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 갈망은 있으나 그 갈망이 아주 미미하고 마치 꺼져가는 생명처럼, 꺼져가는 불길처럼 아주 작은 갈망이야. 그냥 10번 혼자 있으면 한 번 그럴까?
9번은 여전히 세상 꽤 좋아. 그러면 생명은 있지만 아직 이 갈망의 증폭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라면 주님 앞에 강력하게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 주님만 찾게 해주세요. 주님만 더 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